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는 초대교회,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큰 환란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가 흩어진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도 핍박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었습니다. 근데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한 그런 때입니다. 즉 이제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같은 문하면 전도, 근데 다른 문하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인종이면 전도가 되고 다른 인종이면 이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몇 사람이라는 말은 소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소수의 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이야기다. 이긴 사람의 스토리가 기록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 사람은 항상 역사에서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러고 보면 훗날 뭐 100년, 200년, 300년 뒤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요즘 한국교회는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앞에 두고 우리 10월 27일 날 또 막 한국교회 성도들 한번 모이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지 모릅니다. 또 여기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또 마음을 모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몇 사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인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역사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런 역사를 이야기를 후손의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적은 사람이 모여도 또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이 복음이 전했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난 영향력을 거두었습니다.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훗날 이 초대교회 몇 개 되는 이 이방 초대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쫓겨 나간 도망친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큰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6.25 때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훗날 서울에 그죠?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서울에서 뭐 큰 교회 다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교회가 어려움을 처해졌고 참 이 리더십, 핵심 일꾼이 필요한데,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기 교회의 핵심 일꾼인 이 바나바를 그죠?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로 보내요. 핵심 일꾼을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참 이 모습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참 힘든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 대단한 교회다 싶어요. 예전에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예전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뭐 10,000명, 20,000명 그렇게 가까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 아닙니까? 그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큰숲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가 자꾸 너무 커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교회를 좀 나누자. 이래서 자기 이제 데리고 있던 부목사님들 이제 담임 목사로 내보내면서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목사님 마음에 들면 따라가라고, 부목사님 교회를 세울 건데 따라가시라고, 저기 안산에 뭐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울 건데 따라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그 대단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따라갈 사람 따라가시라.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이 목사님 어느 지역에 개척하니까 가시라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제 몇 달 뒤에 이 부목사님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안산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대요. 근데 그 20명 정도 되는 그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이 딱 끼어져 있더랍니다. 그래, 이 안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이 보니까 장로님이 거기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부목사님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누구냐면 그 안산 동산교회에서 헌금을 몇 번째로 많이 하는 목사님이더랍니다. 이제 좀 재력이 있는, 신앙 있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 그 장로님이 그 부목사님 따라서 나가겠다라고 앞에 딱 나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김인중 목사님이 대본에 딱 이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와더래요. 저 장로님은 안 되는데? 그랬더래요.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장로님이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장로 가운데 한 장로님이 그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안 되는데? 이 말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김인중 목사님 자기가 회개를 했대요. 야, 내가 교회가 커져서 부목사들을 통해서 분립 개척한다고 말해놓고서는 그 장로들 수백 명 가운데 한 명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저 장로님은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라는 일꾼이 갑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옆 동네 교회 어렵다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그 교회 가세요. 참, 이게 대단한 마음이에요. 이게 대단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이기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뭐 이렇게 교회 하나 되는 뭐 그런 교회지만 또 뭐 안 좋게 표현하자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섬김의 모습. 저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교회도 너희 교회도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훗날, 그죠? 28절 중반부에, 오늘 28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몇 년 이제 얼마 뒤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에 정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파송 보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요.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 교회는 거기 흉년이 이제 닥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선교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줍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치 은혜 갚은 까치처럼 말이죠. 이렇게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갚아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일어나죠.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누면 좋은 것을 돌려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또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좋은 것을 기꺼이 먼저 나눌 줄 아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덕지교회도 뭐 작은 인원이 모이지만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교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